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2월 첫날 일요일, 또요. 영어로 하면 Sunday. 영어로 하면 today예요. 오늘이잖아. 오늘은 영어로 today잖아. 그렇다고. 네, 그러면 행복해지기 가장 좋은 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예요? 네? 월요일? 네,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랑하기 또 행복해지기 가장 좋은 날은 사랑한대. 네. 오늘 사랑한대 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고 사랑할 수 있다. 한번 해볼래? 사랑한대. 아니,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다 저마다 행복을 꿈꾸고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 행복을 언제 누릴 거냐? 지금 오늘 해야죠, 그죠? 나중에 행복할 거면 지금 물론 이제 희생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행복해야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1월 달 어떠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 또는 그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정말 싫은 일, 짜증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난 한 달이 정말 행복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왜 그래? 어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때로는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대 그러면서. 사람은 저마다 다 행복을 추구하죠. 오늘 복음도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가져야 되고 지내야 되고 해야 되고 또 함께 누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 가족들이 건강이나 또는 그 어떤 소유,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것, 또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없이 채워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데 그 결여되어 있는데 행복하다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는 우선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핍되어서 누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요? 부족하고. 그래서 공공한 속에 행복해 이럴 사람은 없다고. 그럼에도 이러한 소유를 갖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기도 한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유하기 위해 자기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 잃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면 불행한 거 아니냐.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한 건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소유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마치 전쟁처럼 치르면서 자기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행복을 위한 길인가라고 되물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이 소유하기 위한, 그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 집착으로 빠지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집착에 빠지면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 처음에는 그것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게. 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지나치게 되면 또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재능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는 이 비인간의 현상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독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유와 집착에서 부서지는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스바냐 예언자가 이렇게 외칠 당시에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고, 그리고 그 갈라진 유다인들은 이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 아시리아는 이방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가서 경배하고, 그러면서 또 이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몹시도 박해하였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바냐 예언자는 그렇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이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락, 향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하게 박해받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어떤 것을 갖지 못한 궁핍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고 하느님의 의를,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박해받는, 고난받는 이 사람들을 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남을 억울하게 속일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며 간사한 혀로 사기칠 줄도 모르는 하느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슬퍼하는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더 굉장히 강력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냐?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너처럼 자꾸 긁어모아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또 네가 돈 좀 있다고 조금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안주하느냐?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없이 내 앞에 슬피 울던 그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정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소유했던 돈도 명예도 재능도 건강도 권력도 우리가 노예로 자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근래에 최근에 권력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향락으로 빠지고 자신들이 마음껏 전행을 하다가 철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셨냐고.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의를 주인이신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을 소유가 아닌 하느님의 법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실성 여기에 두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 가치관에서부터 하느님의 의를 찾아가는 그 가치관으로의 변화 이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기 위해 또 온유해지기 위해 자비를 베풀며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곧 행복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복음 가르침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새로이 맞게 되는 이 한 달, 참으로 우리 모두가 저마다 추구하는 그 가운데 노예가 아닌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또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와 칭찬과 봉사와 운동 등 작은 습관을 통해 내면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것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 그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새로이 맞으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